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벌써 5번째가 됐어요. 5번째 제5강에서 말씀을 생명과 하나님의 형상, 지난주에 말씀의 본문과 함께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내가 누구를 닮았을까라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누구를 닮았는지 알지 못하면 우리 부모님을 닮았겠지. 가끔씩 넌 누굴 닮아갖고 이렇게 속을 새기냐 그런 얘기에서 닮았다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인터넷 어느 그 뉴스에 보니까 중국에 100번을 성형수술 했다든가 어느 부잣집 딸내미인데 생긴 모양이 괜찮은데 그 주위의 사람들이 외모에 대한 비하를 했어. 아이고 생겨가지고 그런데 이 아이가 상처가 됐어. 그래갖고는 수술을 하기 시작했는데 100번을 했어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까 하다가 끔찍해서 못 보여주겠더만. 생긴 건 꽉 여우같이 만들어 놓긴 했는데 딱 보는 순간 지금 또 어디를 고칠까 연구 중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자신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니까 끊임없이 방황하는 정신적 표현이 그렇지만 고아라는 단어가 참 가슴 아프지만 홀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잃어버린 영혼같이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디서 출발했을까를 아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러면 여기 영적 자부심이 생기죠. 우리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부터 왔다. 이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제가 첫 번째 생명과 창조 그랬거든요. 우리가 사는 세계에 대한, 보통 사람은 지금 인간은 그냥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조금만 생각을 하면 보이는 게 다를까요?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아요.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아요. 난 지금도 신기한 거는 우리의 조상들은, 여러분의 조상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것이죠. 10대 조 할아버지는 누굴까? 20대 조 할머니는 누굴까? 사실 모르잖아요. 아시나요? 어떤 분이 옛날에 진품 명품 해갖고 집안의 가보를 이렇게 이제 어디 숨겨져 있는 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게 만약에 진짜라면 어느 시대 것인가, 그리고 금액은 얼마나 하나,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어느 집은 진짜 대박을 받아서 그냥 벽장에 돌아다니는 책을 하나 고서라서 그냥 버릴까 하다가 가지고 나갔더니 그 집안에 내력이 되면 역사책과 같은 거예요. 2조 시대 거예요. 그러니까 몇 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벽장을 뒤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없나? 그래서 어떤 그 젊은 부부가 뭘 하나 발견했어, 문서를. 그래서 문서를 들고 와갖고 감정을 해주십시오. 감정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진품이야. 내용이 뭔가 그랬더니 눈치채셨겠지만 그 집안은 노비 문서였어. 그 집안은 대대로 노비 집안이었는데 노비 문서가 그 집안에 내려오다가 그만 어디 벽장에 처박혔는데, 젊은 사람들이 노비가 알 게 뭐예요? 한문도 막 흘렸었으니. 근데 진품을 이렇게 감정 결과 이거는 노비 문서입니다. 그래갖고 갑자기 그 젊은 사람들이 황당해져갖고 에이 나 같으면 어때? 노비면 어때? 한 1,000만 원 주세요. 가지고 10대 조 할아버지가 노비였든지 뭐든 알 게 뭐예요. 그렇지만 분명히 존재했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 밑에 저 10대 조는 아니지만 10대 조선, 저 밑에 있는 그 손주 보고 싶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다. 그저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네. 참 신기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루에 손주만 봐도 그냥 어쩔 줄 모르는데 손주의 손주를 보면 그냥 어이구 저것을 내가 하고 할 판인데, 아니 한 10대 조선이 저 밑에 손주가 있다 그러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내가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가 시편 128편에 있는 게 마지막이죠. 근데 이제는 오래 사시면 내 자식의 별로 만족 안 하셔? 자식을 볼지어다. 이렇게 되면은 진짜 그게 축복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왜 생명과 하나님의 형상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존재적으로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식하게 되고 의식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자, 이렇게 존재가 있지만 존재 전, 내가 태어나기 이전,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 밑에 우리의 자녀 자손들, 이거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가 대를 끊지 않으면 분명히 자식의 자식을 통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이 모든 것의 흐름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차원과 세계를 인식을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지성, 그러니까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불량품이 아니라 최상의 작품이에요. 명품 중에서도 최상의 명품이라는 하나님의 최고의 지성으로 만들어졌으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습니다. 예비해 두신 거예요. 우리는 우주의 부석의 쓰레기가 아니라 우주 모든 만물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건 하나님의 존재. 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온 것은, 우리는 겉모습은 뭐 호랑이가 아니라 뭐 오랑우탄을 닮았니, 침팬지를 닮았니, 원숭이를 닮았니, 뭐 해갖고 그냥 이렇게 뭐 무슨 진화를 했니, 뭐 이러고 하고 있는 사이에,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DNA는, 유전자는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부터 왔으니, 우리가 생각하는 지성이 있고 감정과 있고 의지가 있으면 이제 나에 대한 조금씩 분석이 생기지 않습니까? 생명에 대한. 자, 오늘은 이 생명하는 형상 가운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의 원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형상대의 모습, 지성, 완벽한 지성, 완벽한 감정, 완벽한 의지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통제되던 우리 원래 모습은 그런 모습입니다. 원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그런데 형상이 어디서 깨지냐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죄로 인해서 훼손이 됩니다.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을 훼손을 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태어나 지금까지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저도 손을 못 들고 막대기만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면 어때요? 엄청난 두려움이 다가오죠. 양심의 가책이 다가오고 무섭고 떨리기를 시작합니다. 무섭고 떨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나게 되죠. 그리고 아주 비참함, 자기 존재에 대한 비참함이 생깁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정말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면서 그 비참한 슬픔과 모멸감과 이거밖에 안 돼. 그러면서 어떤 심각한 감정적인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죄책감, 열등감, 또는 자기에 대한 분노, 연민, 그러다가 또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었어. 자기 합리화, 그 다음에 그때 그 뱀이 그 새끼만 없었으면 책임을 전가, 그러면서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기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가지도 못한 엄청난 거리감, 줄이 끊어진 연처럼 그냥 저 밑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추락하는 느낌. 이 살면서 가장 싫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떨어져서 저 밑도 끝도 없는 저 심연이라고 하는 깊은 속으로 추락하는 자신의 영혼을 바라보아야 되는 그 처참함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주 그냥 심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속에 빠져들면 어느 누구도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도 겪어본 거예요. 그 방황이란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그 두려움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졌을 때 비로소 자존감이 있고 당당함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데, 이게 훼손이 돼버리고 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 수가 없어. 왜? 성경이 말하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숨었더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본능적인 죄책감이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죄로 훼손된 이 모습은 올바른 지성을 가질 수도 없고, 올바른 감정 상태가 안 되고, 올바른 의지가 안 돼요.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제일 우리가 중요시 여기면서 싸워야 되고 지켜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싸워야 되면 죄로 훼손이 된 이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의 전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훼손된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냐면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할 얘기도 엄청 많을 텐데 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을까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인간의 근원적인 모습은 죄를로부터 해방을 해야 되는데 왜 죄로부터 해방이 제일 급한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원 모습으로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죄를 가지고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아무리 어떤 힘이 있어도 그 결과는 다 죄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흐르는 것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대를 원하십니다. 죄가 씻겨지거나 죄와 단절이 되거나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세대를 원해요. 자, 아담과 하와로 인해 훼손된 이거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씻어내지 않습니까? 이 세대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람이 세 사람의 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죄악에 관영하여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셨더라.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사람 속에 훼손되어 있는 죄가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의 심판은 뭐냐? 죄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하여 방주의 새로운 세대가 출발합니다. 이미 여기서 뉴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한 세대가 타락을 하면 하나님은 그 세대를 가지고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대, 노아와 그 방주 속에 있는 새로운 세대가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새로운 세대의 또 하나의 새로운 세대가 뭐냐면 노아는 새로운 세대의 생명을 이었다고 하면 아브라함은 믿음과 약속의 세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면 지금 요즘 새벽 예배 때 제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11가지를 찾아서 오늘은 3가지를 선포했지만 하나님은 항상 내가 너에게 인도한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창대하게 되고 약속이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약속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약속은 뭐가 있어야 되죠?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과 같아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약속의 계약이 성립이 되면 책임은 누가 지는 거냐면 하나님이 지시는 것이죠. 그 약속을 믿는 한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지는 것이고 우리는 같이 쌍방 계약이니 그 약속을 끝까지 뭐 해주느냐면 신뢰하고 나가는 중간에 나 안 해 라고 하면 계약이 깨어지는 것이죠. 죄란 뭐냐면 계약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뭐냐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유혹이 있고 모든 휘어짐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갑니다. 심지어 여기가 아닌 다른 땅으로 가라고 하더라도 심지어 100세 얻은 아들을 내 앞에 한번 내려놓아라 하더라도 왜?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뭘 믿었겠습니까? 약속을 믿은 거죠. 내가 너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의 복이 되고 네 자식이 하늘에 별과 같이 많을 것이며 땅에 모래같이 많을 것이며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무뼈처럼 많으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죽이시겠어요? 살리시겠어요? 살리지. 이삭을 죽이면 약속이 어떻게 되죠? 깨지는 거죠. 약속이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으니까 이삭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이 믿음과 약속의 세대를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성취의 시대는 은혜의 시대로 가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아브라함과 그 이삭, 야곱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 족장 시대, 광야 시대, 선지 시대, 왕국 시대 올 때는 다 율법으로 계약을 맺었어. 십계명이 있고 율법이 있어서 네가 이것을 지켜나가면 내가 이렇게 할게. 이게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전제적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과 계명이 우리 삶 속에 그거를 지키고 살아가기에 우리는 이미 많이 훼손된 존재적으로 훼손된 우리 연약함이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보시고 네가 율법과 계명을
평생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같이 이행할 만한 능력이 안 돼, 인간이 존재적으로. 그러면 방법은 없어. 방법은 뭐냐? 이쪽 계약자가 상대방 계약자를 어떻게 주냐면 조건을 완화시켜 주거나 탕감해 주는 거예요. 대신 짊어지고 빚을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 계약자로 대속한다고 말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약속을 대신 감당해 버리는 것입니다. 대신 보증을 해주시는 것이고 대행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하시는 거죠. 그 모습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누구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의 대속하심으로 구속하심으로 어린 양의 피로써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어 놓았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약속에 보증된 그 보혈과 피를 가지고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아버지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단어 속에서도 이런 정말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무엇을 창조합니까?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사람은 존재적으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주 만물에 중요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죠.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모양을 우리가 닮았어요. 여러분의 자식을 뗄래야 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뗄 수가 없어 이거. 아유. 차도 저거 어떻게 돌았으면 갔으면 아픈 거 아닙니까?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저놈이 나쁜 짓을 하고 세상에 사람을 죽이고 살인을 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모든 사람이 뒤를 돌아서도 누구는 찾아가? 부모는 찾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천하에 쳐 죽일 놈 이거 누가 몰라? 아무도 저거 가까이 안 해. 그런데 누구는 저걸 뛸 수가 없어요? 부모는 뗄 수가 없어.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하고 아이고 이놈아 하면서 거기서 눈물 흘리는 것은 그건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 왜 부모예요? 내 속에서 나왔어. 나를 닮았어. 내 형상과 모양이 그 아이에게 있어.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누구 새끼가 제일 이뻐요? 내 새끼가 제일 이뻐. 어떻게 그렇게 날 닮았어? 신기한 거예요. 저는 저희 집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제 장례식을 가야 되는데 성도 아들이 어떻게 그냥 장례가 나서 지금 장례식을 가야 되는데 애가 나온다 그래서 애를 받았어. 딱 요만하지 뭐 요만하지. 그냥 근데 애는 왜 나올 때 쪼글쪼글하게 나오는 거야. 애가 막 쭈글쭈글해갖고 그냥 나오는데 막 분칠을 해갖고 아직 뭐 피도 묻고 막 분칠을 해서 에고 나왔는데 야, 그 쭈구리 속에서도 딱 보니까 누굴 닮았겠어? 신기하대. 아니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애기는 거의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다 고놈이고 뭐가 있어? 머리카락이 있겠어. 몸 다 쪼글쪼글 이렇게 있는데 딱 얼굴을 보니까 이거 뭐 거울에서 보던 얼굴이야. 내가 날 닮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모들이 처음 애를 낳으면 가슴이 그냥 저리고 여미는 게 이게 날 닮은 거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이 대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는 하나님과 관계에 뗄래가 될 수가 없어. 그 얘기를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자기 형상과 모양을 닮은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말고 자기 자식이 멸망하면 좋겠음? 멸망하지 않고 영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탕자의 비유가 있는 자식이 부모 유산을 달라고 그러고 아버지 가슴을 걷어차고 튀어나간 놈을 그 부모가 밤마다 날마다 문 열어놓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마나 아이고 우리 자식이 비가 오면 어디 가서 비 맞고 있지 않나.
겨울이 되면 아이고 추운데 어디 가서 얼어 죽지는 않는 거야. 어디 또 무슨 뭐 날씨가 더워서 막 찌릿하면 아유 이것도 어디 가서 그냥 살고 있나 그냥 어디서 뭐 누구 무서워서 가슴이 쿵 혹시 내 자식 잘못됐을까 봐 밤에 문 열어놨다가 뭐가 툭 떨어진 소리만 해도 아이고 내 자식이 들어왔네. 밤에 문을 왜 열어놔요? 도둑이 들어오는데 밤에 문을 왜 열어놔요? 자식이 돌아와서 문을 흔들었는데 문이 잠겨 있으면 혹시라도 우리 부모가 나를 용서하지 못했나 다시 발걸음 돌리고 돌아갈까 봐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방은 아마 하면 사랑방 같은데 불 켜놨을걸. 캄캄해서 아들이 혹시라도 또 들어오다가 또 어디 문지방에 걸릴까 봐 불 켜놓고 기다려. 잠을 못 자. 왜 그럴까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래 알아. 다 쳐죽일 놈인 거 알고 당장 거 알아.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돌아오면 아버지가 안아줌.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너희를 화목하게 하셨다.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가 뭐냐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버릴 수 없는 사랑, 변할 수 없는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은 형상과 모양이 양과 목자의 관계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가서 저 구덩이 가서 이거를 건져내야 되는 사자와 곰과 일대일로 그냥 붙어갖고 싸워야 되는 양을 건져내기 위해서 양과 뭐 포도나무와 가지비도 이건 뗄래야 될 수가 없음. 뿌리는 존재적으로 영분을 모아갖고 어디로 보내요? 줄기를 통해서 가지에다 보내죠. 그리고 가지에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으면 누가 기뻐합니까? 뿌리가 기뻐하지. 죽어라고 땅을 파갖고 양분과 수분을 끌어올렸는데 가지하고 줄기에서 뭐 꽃도 안 피고 열매도 안 피고 이러고 있어봐. 그러면 뿌리가 모아가서 내가 이것을 진짜 해야 되나 막 에이 나 못한다고 바깥으로 기어나와서 뒤집어줘봐. 뿌리가 바깥에 나와서 뒤집어지면 그 나무는 살아서 죽었어요. 죽은 거예요. 주인과 종은 단어로 볼 때는 좀 상하관계 같지만 주인은 종을 위해서 달란트를 맡기고 종은 주인은 달란트를 또 남기고 주인은 와서 달란트 남긴 종에게 또 자기 것을 나누어 주고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자 하고 더 많은 것을 맡기자고 하고 단어는 주인과 종이지만 서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뭐 이런 관계는 수도 없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스토리로 되어 있고 역사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비유로 되어 있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거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툭 튀어나오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오늘은 주제가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좀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지구상의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고 그래서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통틀어서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오랜 세월 어디서 어떻게 출발했는지를 모르지만 보통 사람을 말하면 남자만 말했어요. 사람의 숫자에 여자가 들어가지를 않았어. 뭐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할 때 출애굽 당시 성경에도 말하기를 남자만 60만 부녀자까지 합쳐서 뭐 200만 300만 왜 남자가 먼저 나오나요? 또 오병이에 여기 어디 갔어? 여기도 오병이에 할 때도 남자만 5,000명 부녀자까지 뭐 2만 명 3만 명 하는 이유가 옛날에 이 전쟁을 하고 해야 되는 사회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나라의 힘은 전투력이죠. 전투력이니까는 남자들이 나가서 싸우지 여자들이 싸우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남자들의 숫자가 많은 나라가 그 나라의 막강한 군사력이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도 원시 시대에는 어떻게 나무에 올라가서 뭐 저 열매 따고 저 들에 나가서 농사 지어오고 가서 뭐 사냥해 오고 그러면 이제 애를 낳으면 애는 집에서 여성이 키우고 이러다가 보니까 남자가 가서 물건을 뭐 사냥을 또는 뭐 돈을 아니면 어떤 것을 양식을 구해오지 못하면 다 같이
굶어 죽는 시대에 어쩔 수 없이 남성이 우월한 것을 가고, 그래도 돌아오면 남자는 쉬어야 되고, 집에서 여자는 살림을 하듯 자녀를 돌보듯 또 남편을 잘 해줘서 잘 씻어서 보내야 또 다음날 또 잡아오지.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관계인데, 이게 어떤 역사 속에서 본의 아니게, 아니면 뭐 본의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남성의 우월적인 가치로 우리나라 역사만 보더라도 사실은 상당히 남존 여비 해갖고 유교적으로 흘러내려오는 것도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좀 비천하다. 그래갖고 남성과 여성의 사이가 상당히 좀 분리가 되고, 뭐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만 뭐 남녀 7세 부동소 해갖고 남자 여자는 7살서부터 분리를 시켜내서, 물론 또 다른 의도도 있겠지만은 뭔가 자꾸 남자와 여자를 분리시키고 분리시키는데, 구별이라는 단어와 차별이라는 단어는 다르지 않습니까?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는 거 좋죠. 왜냐하면 어떤 뭐 생리적인 현상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의 문화라고 할까요? 여성의 문화가 다르고 남성의 문화가 다르고 뭐 이런 것들을 서로 존중하기 때문에 구별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차별을 하는 건 아니에요. 밥을 먹는데 남자가 먼저 먹고 나중에 여자가 먹어라. 이거는 사실 차별이죠. 차별. 구별이 아니라 차별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익숙하게 교육을 받고 자라서 엄연히 그런가 보다. 옛날엔 다 그랬어요. 지금도 아마 어디 시골 명절 같은 데 가면 남자들한테 먼저 상을 차려주고 차리고 나서 우리 여자들 우리끼리 먹어요. 아직도 그런다. 이제 분위기 살벌합니다. 사실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암암리에 본연적에 내려와 있는 상황. 그래서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명절에 안 가려고 하잖아요. 명절에 가봐야 어머니 저 왔어요. 아이고 빨리 와라. 야 전부 쳐야 된다. 야 잡채 뭐, 불고기 또 뭐라. 아유 김치는 아유 고기 좀 채서 구워라. 가자마자부터 이 행주치마 둘러매고 앉아갖고 그냥 가서 지지개 볶거든. 뭐 연탄은 아니지만 막 머리 아파 죽겠는데, 그럼 뭐 또 다 모아놓고 남자들은 저 안쪽에 앉아갖고 텔레비나 앉아갖고 이러고 하고 있다가 그래갖고 이제 상 차리면 또 상 갖다 놓고 앉아서 갖다 먹고 나서 다 먹고 나면 또 날라야 되고, 가면 그냥 부엌에 설거지는 그냥 무슨 창고처럼 쌓여 있고, 그러면 한 놈이라도 나서 일어나서 좀 해야 되는데 한 놈도 까딱도 안 하고 눈치를 봐가면서 해야 되니 지금 내가. 우리 요하영 장로님이나 김현 장로님은 거저 명절에 설거지 당번입니다. 아니 내 생각에. 저는 제가 합니다. 저는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 아니에요. 복음적 여성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장남이라도 일단 내가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아래 것들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딱 앉아갖고 야 네가 좀 해라. 네가 좀 해라. 그러면 에이 내가 뭐 할 수 없어. 내가 일어나야지. 내가 가서 음식 날라오고 상피자 하고 또 같이 하는데 하고 애들 밑에 뭐 조카들 야 애들 움직여. 내가 움직이는데 지들이 안 움직입니까? 하고 끝나면 일단은 이렇게 하죠. 설거지는 내가 할게 하죠. 내가 하는 게 낫지. 저는 전공이 설거지야. 난 설거지할 때 너무 좋아. 그 씻겨 나가는 그 빡빡 비누로 씻어갖고 그거를 행쳐 싹 씻겨 나가는 그 기분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전 설거지 좋아해요. 빨래 너무 좋아. 깨끗하게 씻겨갖고 청소 진짜 좋아. 이게 얼마나 이게 좋은데 이게. 왜냐면 솔직히 이렇게 하면 나도 운동이 되고, 그리고 또 누가 좋아하겠어. 나 위에 등등등 다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그게 참 중요한데,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님이 경상도 김천 분인데 주방에 들어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경상도 남자하고 결혼했더니 이불도 안 갠다고 말해요. 이불 피라이. 피니까는 이제 일어나서 이불 도로 갖다 넣으라. 꼼짝도 안 한대요. 우리는 안 그랬어요. 저희 아버님이 뭐 주방에서 음식도 만드시고 뭐 국수 만들어 주시고 아이들에게 뭐 재봉을 잘하셔갖고 뭐 군복 잘라서 옷 입혀주시고, 이런 것들이 제가 아마 봐서 그랬을지 모르겠고요. 어려서부터 저는 뭐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뭐 이런 것들, 바느질은 제가 엄청 잘합니다. 바느질 잘하지, 대리미
대리미질 잘하지. 저 시집가도 될 것 같아. 전 뭐 대리밀 저 대리미질, 대리미라고 하죠. 아이론 대리미하고 바느질, 뭐 빨래, 청소, 그다음에 아까 설거지. 아이고, 저는 붕어도 잘 키우고요, 화분도 잘 키우고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 스스로 저도 옛날에는 어려서 이제 교회 자랐지만 교회 문화 자체가 이상히 남성 위주의 어떤 흐름이 흐르는 것 같고, 어려서 그렇지만 복음이란,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여기 나올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적 신앙관을 갖게 된 이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사이에, 형상과 모양에 하나님의 형상의 남자 여자가 차이가 없고 차별이 없고 존재적 가치에, 그리고 본질적 가치에, 동등적인 가치에 차별이 없어. 이거를 갖고 난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동안 남성 위주의 삶을 혹시 그렇게 했다고 하면 본의 아니게 지금 이게 바뀌어가는 상황이긴 하지만 누가 먼저 나서줘야 되겠어요? 남성들이 먼저 나서서 여성을 배려해주는 이 의식과 사고는 교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서 출발하느냐? 복음은 교회에서 나오니까. 아직도 조심스러웠지만 교회 안에서도 남성 위주의 어떤 흐름이 흐르고 있다고 하면 그건 구약적인 사고입니다. 구약적인 사고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구약을 지내왔지만, 구약에 이어서 신약에 왔지만, 신약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왔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구약 시대 살고 있지 아니하고 신약 시대 살고 있지 아니하고 교회 시대, 성령 시대, 복음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복음적 가치관으로 당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남성 위주의 족장이고 인구 숫자 남성 위주로 했고 했지만, 그러나 감사한 건요, 구약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이 복음적 사고관이 있었어. 꼭 남자만 중요시한 건 아니었어. 틈틈이 복음적 사고관이 있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놓고 아브라함만 족정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례도 불러오래. 사례, 내 안에 사례도 불러와라. 네 이름 사례를 뭘로 바꾼다? 사라로 바꿉니다. 열방의 어미로 바꾸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열방의 아비라고 하면 사례는 사라가 돼서 열방의 어미가 된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례는 동등적으로, 본질적으로, 존재적으로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보면 야곱이 믿음의 족장이 되는 과정 속에서 배후에 리브가라고 하는 이삭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리브가가 없었으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리브가라는 사람이 나오고, 사무엘의 뒤에는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죠. 한나가 없었다면 사무엘은 제 아무리 사사시대의 마지막이고, 그리고 사울과 다윗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사무엘의 배후에는 한나의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사실 남성과 여성은 3차원적인 의식입니다. 3차원의 삶을 살아가면서 각기 다른 기능, 역할, 사명을 가지고 자신을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어느 시스템이지, 존재적으로 출발은 남성과 여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들은 모두 하나님 안에서 사명을 가진 사명자들이죠.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은 존재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동등한 가치, 그리고 존재적 가치, 본질적으로 서로 소중히 여겨야 될 아주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자,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예수님이 오셔도 그 시대에는 안타깝지만 이 구약적인 남존 여비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하셨지만 그걸 기록했던 요한이라든가 마태라든가 마가라든가 누가라든가 그 사람들이 뭐라고 썼냐면 남자만 5,000명 그러잖아요. 아까 여기도 하라 말았네. 여성 사사도 있고, 사사들이 13명 14명 나와도 남자만 있지 않아요. 드보라라고 하는 여사, 사사는 지도자거든요. 족장과 왕 사이에 이스라엘 민족을 영적으로 끌었던 리더장님.
그 시대에 여성 리더자가 나서서 그걸 끌고 나간다는 얘기는 상상하기 어려운, 마치 조선시대에 물론 뭐 여왕, 뭐 선덕 여왕에서 뭐 어쨌든 상황 속에 잠깐 있기는 하지만 왕들의 계보 속에서 여왕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뭐 잠언 31장 같은 경우 사실은 밧세바가 기록을 합니다. 밧세바가 성경 기록할 인물인가요? 제가 최근에 이제 밧세바에 대해서 또 시를 하나 적어놓은 게 있는데, 이 사람 눈물 많은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성경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돌을 던지고 어떤 사람은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 밧세바에게 잠언 31장을 기록하게 한다는 말이죠. 에스더도 포로로 끌려갔지만 민족을 살리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는 뭐냐면, 구약 성경이 남성 위주로 흐르고 있지만 곳곳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복음적인 남녀 존재적인 동등같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는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불완전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여기다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신약시대에 여성뿐만 아니라 차별을 받았던 사람들, 그 차별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율법에 근거해서 차별을 받아요. 자, 차별, 요즘 왜 성차별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 시대 속에서는 뭐 그런 차별이 없지만 이 성경 속의 구약 시대나 예수님 사역 시에도 차별을 받았던 사람들은 뭐냐면 문둥병자. 사실 지금 우리는 문둥병자들을 심리적으로는 차별할지 모르지만 대놓고 차별하지는 않죠. 그러나 뭘 하고 있습니까? 따로 모아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방역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시대는 문둥병자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아니, 구약 성경에 보면 문둥병가 돌아다니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문둥병에 대한 치료 방법이 없고 문둥병자들이 다른 사람을 문둥병 걸리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차원이었어요. 이거는 분리를 위하고 격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만, 그러나 문둥병자는 어쨌든 정상적인 대우를 못 받았습니다. 이방인들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 정도가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도 개취급을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아시죠? 사마리아? 예수님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니까 제자들이 어쩌자고 저런 여인을 만나십니까? 제자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돌아서 갔습니다. 아시겠지만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민족이면서 저 아수르의 나라에 포로를 갔을 때 거기서 반강제적으로 피가 섞여서 혼혈이 된 민족입니다. 혼혈된 민족.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단일민족 이제는 단일민족 못 쓰지만 이 단일민족, 백이민족, 단군의 자손, 좋은 말이지만 무서운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는 순수한데 이게 아닌 너희들은 순수하지 않다, 섞인 민족이다라고 차별을 둘 수 있는 언어거든요. 이젠 우리나라는 이제 그것도 못 쓰게 된 상황입니다.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유나이티드라는 USA, United States of America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미국은 전 세계에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뭐 검었든지 허옇든지 뻘겋든지 노랗든지 하여튼간 이 민족이 다 와서 연합을 해서 멜팅팟이라는 것은 녹아있는 이 냄비에다가 막 섞어찌개 같이 다 집어넣고 만들면 뭐가 돼요? 섞어찌개가 되잖아요. 미국은 모든 민족이 와서 녹아서 마치 찌개가 된 것처럼 연합해서 살아가는 나라.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해갖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가면 미국은 인종차별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나 지금도 뭐 KK단 해갖고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차별을 하려고 애를 쓰지만, 이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나오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복음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건데, 그 복음이 있기까지가 얼마나 힘드냐고요. 중풍병자, 소경, 혈루증, 가난한 여인, 뭐 좀 쓰기 그렇지만 세리, 뭐 창녀, 회당장, 이 모든 것들이 구약 율법의 기준에서 보면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깰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걸 깨려면 이 사람 모두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그걸 깨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와서 주여 원하시면, 사실 문둥병자가 여기 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야.
도중에 안 맞아 죽은 게 기적이거든요.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참 말이 묘하지 않습니까? 나를 고쳐주십시오. 자격이 안 돼. 문둥병은 율법에 따라서 하늘에 천벌받은 사람이 와갖고, 하늘에 천벌받은 놈이 와갖고 저를 고쳐주십시오 아니면 넌 문둥병의 문제가 아니라 천벌받은 놈이야. 천벌을 받아야지, 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문둥병은 둘째치고 혹시 저 같은 천벌받은 사람도 주께서 고쳐주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주님의 의향을 묻잖아요. 의도를 묻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제가 늘 그 설교할 때마다 손을 얹는다. 주께서 문둥병자에게 손을 얹으시고, 손을 얹으시고. 이 얘기는 뭐냐면, 넌 더 이상 부정하지 않다. 넌 더 이상 천벌받은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건, 구약엔 그를 천벌받은 사람으로 만들었지만, 부정한 자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몸에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이 이야기는 문둥병이 낫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의 이 가지고 있던 편견과 차별과 이 모든 것들을 일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없애버리고 자유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문둥병자가 자유하는데 그 누군들 자유가 안 되겠습니까? 이방인 백부장이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내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을 해달라. 그 전에 예수님 뭐라고 말하죠?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가서 고쳐줄게.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전혀 차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 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너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제가 이거를 뜨문뜨문 띄워놓으니까 그냥 각 개별적인 사건이지만요, 이 복음적인 차원에서 보면 문둥병자, 이방인 백부장, 중풍병자, 소경, 혈루증, 가나안 여인, 세리 창녀 다 똑같은 부류입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여성이라는 단어도 이 속에 다 한꺼번에 싸접어 들어가는 차별적 대상입니다. 차별적. 거기에 나온 사람 중에서 혈루증 여인 같은 경우, 가나안 여인, 이건 정말 이거는 엎친 데 덮친 겁니다. 여성에다가 12년을 하혈을 했어요. 이게 참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 총회, 어셈블리 오브 갓이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모임을 하려고 할 때, 모여서 제사라고 예배를 하려고 할 때에 만에 하나, 죄송한 표현이지만 달거리, 영어로 맨스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피를 흘리면 부정하니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나가서 몸을 깨끗이 씻게 한 이후 그 다음에 참여하게 하라. 이 일은 물론 그 당시 그렇게 해야 될 뭔가 구약시대의 배경이 있겠지만, 어쨌든 여성이 하혈을 하고 피를 흘린다는 개념이 정상적인 생리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 나온 데 있어서 부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은 싸잡아서 부정해지는 거지. 그런데 혈루증이란 12년을 피를 흘렸어?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만성 자궁출혈이라고 해서 하혈을 해서 이게 그치지도 않고 죽지도 못해. 제가 이건 분명히 다 떠나고 아무도 없고 죽어가는 상황입니다. 그 몸을 이끌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것 같다. 이건 진짜 처절하고 절박한 마지막 컨택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이 여인을 찾아서 나라 평안히 가라 말하라. 내 믿음을 구원했다. 얘기는 치료 사건이지만 치료가 아니라요, 인생과 이와 같은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고 자유하고, 외양가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올무했던 새가 자유를 얻는 것처럼 모든 차별의 대상자들이 한꺼번에 자유해지는 사건입니다. 가나안 여인, 페니키네 여인도 이방인의 여인이야. 다른 귀신까지 들렸어. 이건 존재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너는 안 되겠는데, 나는 이방인들 개겟 부스러기 줄 수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아, 개는 부스러기 못 먹습니까? 거저 부스러기라도 주시라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요즘 이북 사투리를 좀 들었더니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나오집이 뭐요? 그냥 막 갖다 쓰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니, 그래서 제가 신학시대 여성관을 뒤집어서 복음적 여성관이라고 바꾸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넘어서 예수님 앞에서는 남녀의 차별이 없고, 그리스도 제자의 남녀 차별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의 남녀 차별이 없고, 예수님은 뭐 하시러 오시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원래대로 회복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죄로 인해서, 율법에 의해서, 어떤 제도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훼손되어진 관계들을 어떻게 회복을 시키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조차가 마리아가, 우리는 성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어떤 생명의 탄생을 위해서 귀한 사명을 감당한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 정도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 대한 예우를 요한에게 맡기고 할 정도로 예수님은 누구를 차별하거나 홀대하거나 뭐 이렇게 비하하거나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를 죽이려고 말했냐면, 바리새인들은 이 차별과 편견을 지키려고 한 사람입니다. 나는 깨끗하고 너희들은 더러우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지. 이게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저런 질라진 것들. 저거. 와서 세리 앞에서 바리새인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저런 것들하고 달라갖고요, 전 깨끗합니다. 일주일에 2번 뭐 금식도 하고 엄청 신령합니다. 저는 이렇게 고개를 빳빳대는 게 바리새인입니다. 세리는 저 뒤에 기둥에 가서 고개도 못 들고 불쌍히 여기십시오, 은혜를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율배반적이고 형식적인 이 편견과 차별로 똘똘 뭉쳐진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죄인들, 세리들, 아마 그 당시 가장 장녀라는 표현이 요즘 쓰지를 않지만 아마 그 당시에 가장 하급의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면서 조롱을 당하면서 버려진, 남자는 세리, 여자는 창녀, 아마 그런 계층, 술집 여자 뭐 이런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부터 해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해방을 시켜버리는 가방.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오히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다 도망을 쳤지만 오히려 또 다른 마리아와 여제자들은 예수님의 무덤까지 찾아오지 않습니까? 오히려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열심히 하는 것은 남녀의 차별이 없고 열심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문둥이였었던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할 때에 한 여인이 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옷가와 머리에 발에 붓고 했다 할 때 가룟 유다를 포함한 제자들이 소리를 질렀죠. 그 비싼 걸 갖다가 얼마짜리인지 몰라 그거? 그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지. 이게 율법인 거예요.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열내고 승질내고 다른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보면 틀린 말 합니까? 틀린 말은 아니야. 듣고 보면 맞는 말이야. 그걸 왜 땅에다가 쳐박어? 그거 갖다가 팔아봐. 엄청 비싼데 가난한 사람한테 줘야지.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진짜는 그렇게 가난한 자 나눠주자는 게 아니라 아까워 죽겠어. 아유 저거 얼마인데. 그러나 이 여인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쏟아지는 항요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는 헌신과 마음을 보시고 가만두어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 좋은 일이라는 가치를 가지면 꼭 누가 뭐라는 사람이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꼭 뭐라는 사람이 있어요. 참 조심스럽지만 옛날에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의정부에서 전도사를 할 때 철회 예배 찬양 인도하고 또 뭐 새벽 인도하면 어느 권사님이었어요. 달도 계신 권사님. 꼭 쌍화차를, 옛날 쌍화차 계란 생계란 띄워갖고 그걸 하나, 아유 전사님 수고하셨는데 이거 하나 드세요. 목도 아프실 때. 아유 얼마나 감사해. 옛날 쌍화차 구경도 못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한 2달 하나 그랬더니 안 와 이제는. 오던 쌍화차가 안 오니까 조금 쌍화차가 안 오네. 나중에 그 권사님이
그땐 집사님이셨거든요. 울면서 왔어. 전사님 죄송하다고. 그 집사님이 자기는 정말 하나님의 종을 생각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해서 오는데 누가 또 그걸 봤어. 너만 잘났냐? 그래갖고는 그냥 뭐 한바탕 해댔어. 그러니까 이분이 상처를 받았어. 그래갖고 또 그 말 들으니까 또 그냥 그래 2달 안 했어. 그래 2달 뒤에 와서 죄송해요, 제가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 그래? 저 괜찮습니다. 그동안 저 쌍화차 힘들었는데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예. 그게 언제 때 얘기야? 88년도 얘기야. 지금까지도 쌍화차가 먹고 싶어 내가 진짜. 아니 안 먹고 싶어요. 그런 것처럼 이 뭔가 열심히 하는 것에 항상 장애가 있어서 방해가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것에 그렇게 위축되고 스톱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하면 꼭 방해하고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그냥 못하고 위축되고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누구 손해예요? 하나님의 나라 손해예요. 기억하십시오. 제자의 남자 여자는 없어요. 무엇만 있느냐? 열정과 열심만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내릴게요. 근데 이 바울 서신은 조금 조심해야 돼.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은 어디서 왔냐면 바리새인 출신이요. 구약에 정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회심을 했지만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이 유대인의 문화와 약간은 섞여서 있는 문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자들은 교회에서 머리에다 수건을 써라. 천주교 가면 막 다 뒤집어 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거기서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여성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래서 나서지 못하게 하고 하는 등등 이런 것들은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그 당시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머리를 쓰든 안 쓰든 솔직히 의미 없어요. 복음에는 의미가 없어요. 다만 의무적으로 쓰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복음적은 아니다. 본인이 추워서 모자 쓰고 오는데 그거 뭐라고 그래요?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다 쓰고 오세요 하는 거는 벌써 율법이 돼버리잖아요. 잠잠하라 그러는데 그건 뭐냐면 누가 좀 나서서 시끄럽게 했나 보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그냥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얘기인데 그건 문화적인 상황. 그래서 가장 변하지 않는 건 뭐냐면 복음서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출발하는 복음. 그 바울 서신은 교회마다 상황이 달라서 교회에 맞는 그런 어떤 말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방인들 교제한다든가 그러나 근본적인 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출발해서 우리는 복음적인 사고를 갖는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을 드릴까요?